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오는 분들은 이렇게 대사로니까 전서를 몇 번씩 읽고 오면은 저도 설교하기가 쉽고 좀 좋아요. 깨달음이 더 좋고, 알았죠? 대사로니까 전서를 읽어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이다 이미 알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대사로니까 교회 성도들의 형편과 교회의 형편이 어떤가 한번 살펴보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 보고를 듣고 바울이 큰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멘 하세요. 이게 주의 종의 마음이죠. 이 대사로니까 성도들이 여전히 3장 6절로 10절만 봐도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 바울을 사모했고 그리워했고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었고요. 2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동안 바울이 말씀을 많이 전해줬는데 그 전해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고통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쁨을 가지고 신앙을 지켰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1장 2절로 10절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도 받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엉터리들한테 시기 질투도 받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런 걸 통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기쁨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았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그러나 또 보고 중에서 다 잘한 건 잘한 거지만 문제점도 있습니다 하는 것을 지적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대사로니까 교인들의 좋은 믿음에 감사했고 교인들의 잘못된 점을 고쳐주기 위해서 대사로니까 전서를 대사로니까 또 후서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대사로니까 전서를 쓰게 된 목적이 여기에 있다. 이해하셨죠? 아멘 하시죠? 다시 말할게요. 좋은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싶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고 고쳐줄까. 그래서 대사로니까 전서를 쓰게 되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대사로니까 교인들 중에는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꼭 지금 오신다 막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사람들이 떠들다 보니까 야 이렇게 살아서 뭐냐 세상에 종말이 가까운다는데 예를 든다면 이런 태도로 일상생활에서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태만하단 말이에요. 끝장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끝나는 날까지도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 오실 때 들림받아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대사로니까 전서를 읽어보면요, 그 매 1장, 2장, 3장, 4장, 5장에 보면 끝머리에 재림에 관한 종말에 관한 얘기를 언급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대사로니까 전서를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특별히 5장까지가 있는데 1장에서는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의 영감 얘기, 또 2장에 가서는 충성된 종에게 주는 하나의 격려, 3장, 4장 초반까지는 그리스도인들 간에 사랑하는 하나의 동기에 대해서, 또 4장 전체 가족을 여인 자들에게 얼마나 슬퍼요. 그들에게 위로하는 메시지,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성결한 삶에 대한 하나의 촉구를 가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할 1장은 무슨 말씀입니까? 따라합시다. 대사로니까 교회의 믿음과 모범, 이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다 설명은 할 수 없지만 여기 보면 1장에서 항상 바울이 쓰신 편지 가운데 나오는 말이 뭡니까? 항상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감사가 나오지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이 꼭 바울서신에서 빼놓지 않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도 뭐가 있어요? 은혜. 또 하나는 평강.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뒤숭숭숭하고 마귀 사탄 귀신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주마귀, 가난마귀, 실패마귀, 질병마귀, 아주 그냥 망하는 마귀들이 자꾸 덤벼요.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가 자꾸 높아 올라가고 은혜가 충만할 때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이런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에서부터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을, 은총을 총괄해서 은혜라 이렇게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은혜가 넘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평강. 아멘 하십니까? 평안이 떨어지면 그거 망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은총이에요. 자식 속썩이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사업에 부도나서 도망다녀, 무슨 평안이 오겠어요? 병들어서 죽게 됐어, 그 무슨 평안이 오냐고요. 이게 평강이 얻어진다는 것은 다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고침받고, 문제는 해결받고, 약한 자는 강해지고, 미련한 자는 지혜를 얻고, 불행한 자는 행복하게 해주고, 이게 다 평강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할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요, 이 교인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또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고 감사한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모범적인 교회예요. 아시죠? 모델 교회. 왜 그러냐?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 읽어준 말씀이죠. 3절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 뒤에 말은 진짜냐 가짜냐 구분하는,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 이랬죠.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떻게 항상 있어야 된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러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뭐고, 소망이 소망이 진짜가 뭐고, 또 사랑이 진짜가 뭐냐? 오늘 여기 3절에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진짜는 뭐예요? 믿음에는 뭐가 일어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믿음 하면서 믿음 충만한 척 하면서 하나도 기적이 없어. 역사가 안 일어나. 사랑의 역사도 없고, 봉사의 역사도 없고, 무슨 열매가 있어야지 도대체. 불평 충만, 원망 충만, 그것은 믿음이 빵점이란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 때문에 병 고침 받고,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난번 설교한 도마 얘기했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은혜 받으려고 여기를 쳐다보시라니까요. 믿음을 사모하고, 믿음이 있을 때 사모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아멘.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이 뭐예요?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말로는 잘하는데 사랑의 진짜가 아니요, 수고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는 헌신이라는 말도 쓸 수 있고, 수고는 뭐예요? 열심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희생도 따라야 되고. 그러니까 수고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고가 없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합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교회를 위한 수고가 있냐고요. 교회에서 하나도 기도를 합니까? 저녁 예배를 나옵니까? 감사를 합니까? 그러면서 목소리는 크다고요. 이게 진짜, 이건 가짜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이 진짜가 가짜가 누구냐 볼 때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하나도 수고가 없으면서 소리만 요란한 사람, 조심조심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돼요. 아멘 좀 안 하세요? 이해하시잖아요 제 말이요. 수고가 없는 건 가짜란 말이에요. 수고가 없는 건. 그래서 아무리 직분을 가져도 수고가 없는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면 같이 죽는 거예요. 맞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를 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누구든지 조금만 살펴보면 다 아는 사실이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본인 자신이 내가 수고가 없다 그러면은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몸된 교회니까. 그게 그 말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고가 없는 것, 헌신이 없는 것.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망에 인내, 믿음, 소망, 사랑. 소망에 뭐가 따라야 돼? 인내.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요, 환난 핍박이 와도 참는 거예요. 이해하시잖아요? 참지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막 그냥 옮겨 다니고 그냥 또 여기저기 하다가 나중에 교회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음 떨어져서. 인내할 줄 몰라. 맞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보면 왜 힘드냐? 인내를 안 해서 그래. 인내. 참고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오는데 그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기억하세요. 이 3절만 생각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을 볼 수가 있어. 모범적인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자,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 뭘까?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제가 해석을 안 해도 다 알아듣기 때문에 집중 기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핵심만 던져주는 거예요. 아셨죠? 하나님께 뭐하고? 2절에 감사하고.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뭐해요? 기도할 때 기도. 그 다음에 또 봐요. 지금 얘기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를 쉬지 않고 기억함이라. 3절 그랬겠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택함을 아노.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택함 받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여기 봐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모든 일에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이,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여러분에게 제 복습 안 해도 알죠? 5대 확신. 이건 평생의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겠어요. 다시 한번 제목만 얘기할게요.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5가지 확신이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가짜다 그랬어요. 첫째 뭐예요? 임마누엘 확신. 두 번째 뭐예요? 구원의 확신. 세 번째 면류관 확신. 네 번째 뭐예요? 변화의 확신. 다섯 번째 기도 응답의 확신. 제가 설명 다시 안 합니다. 복습하는 것 같아서. 아멘.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확신한다. 확신이죠. 그 다음에 보세요. 자, 6절 보세요.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여러분 어떤 환난 가운데도요, 어떻게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거 다 극복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7절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되었노라? 본이 되었다.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본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 본이 안 돼. 야,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아. 저 사람 같으면 나 진짜 교회 안 오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좀 본이 되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일에 본이 되고, 예배 출석에 본이 되고, 은혜 받는 일에 본이 되고. 맞잖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8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여러분 소문이 퍼져야 돼. 든든한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 아무개 권사 좀 봐봐. 아무개 장로 좀 봐. 이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예?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는 모았다 돌아왔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 우상을 다 버리고,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그게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보세요.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라. 제가 아까 서론에 말했죠. 장마다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하고 있다.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 종말이 가까우니까 내 맘대로 살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끝난다는데, 이런 잘못된 인식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본이 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반드시 강림하러 오신다.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면류관 준비해야죠. 그렇잖아요? 이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의 1장의 말씀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 한번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이 저들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사랑의 수고가 따르게 하시고 소망에 인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